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또 어린이 주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또 내 것을 챙기고 내 이름을, 내 명예를 육신 물질과 세상을 향해서만 살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면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죠. 물론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이렇게 또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수준으로 어떻게 렘넌트 운동할 수 있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도 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하냐 또 믿습니다 하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사실은 이것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고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이 직장 현장에 가고 우리 렘넌트는 학교 현장에 가고 또 산업 현장에 가게 되면 원치 않는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민거리도 아마 생겨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우리 안에 나만이 아는 고민들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계속 질문하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염려하고 갈등하고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당하고 낙심될 일이 언제냐면은 평소 때는 나하고 말도 잘 통하고 참 이게 소통이 잘 되는데 자기 이익과 자기 어떤 요구대로 안 되면 안색이 싹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고 이 많은 또 일을 하는 목사님 중에서도 잘 소통되다가 자기 어떤 이익, 자기 어떤 동기, 자기 어떤 그 생각이 약간만 안 맞으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안색이 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문제들 보면 저거 영적 문제야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서로 이제 또 내 이제 기준을 앞세워서 이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 주권을 믿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것이 뭐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복음을 들었죠. 우상 숭배하던 저희 가정, 이제 저희 어머님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거죠. 교회 가자 하니까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확한 복음의 말씀보다는 그냥 많은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간혹 이제는 어떤 중요한 때는 절기나 이런 데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 그 정도가 어릴 때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접한 그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는 이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로 전달돼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다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5월 첫 예배, 가정의 달 첫 예배인데요. 우리 개인의 고집을 다 버리시고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을 분들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 붙잡고 생명 살리는 세 가지 망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참교회가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내년에 목사님은 선교사를 파송한다 하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면 이제는 또 후원하려면 이제 경제도 많이 들어가게 될 건데 우리 교회는 지금 연약한데 어떻게 하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고 말씀 주시고 미션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던 환경에 속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이 개인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붙잡을 확실한 언약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축복과 그 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달할 수 있는 그 축복과 그 힘을 부모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굉장한 그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2장에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받을 그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그때 요게벳이라는 모세 어머니가 모세가 죽음에게 처했을 때 모세가 제대로 뗄 때까지 이 붙잡고 이 복음을 설명하고 얘는 애굽으로 보낸 거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도 몰랐죠.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을 봤습니까? 우리가 그 오래전 날 애굽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일들 이게 애굽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또 소규모 전쟁, 분쟁 중에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여러 또 서로 간에 이 종족 간에 또 이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또 대만은 또 중국은 호시탐탐 무력으로 또 대만을 이렇게 이제는 침공하려는 그런 지금 전략을 짜고 있잖아요. 북한은 이미 미국의 전역에 대륙간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기술을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이제는 이 핵 이제는 이런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전수해주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참 이 뭡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맹국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그래서 미국 갖다 지금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만나면 서로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믿음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 후대들이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서 결국에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완전 절망 속에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 외국까지 갈 수는 없지만 우리 가지 않아도 이 마귀의 사단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공부 막 이렇게 서적 사전 찾아보면서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복음 구원 받아놓고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만 만나면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원망하고 불신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렇게 와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문제 만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나도 모르게 원망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남 탓하고 시기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환경과 이런 사람의 말은 참고하시지만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절대절명의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참 원망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다 언약을 잡았어요. 이래서 어린 모세를 안고 이제는 그 언약, 이 복음과 언약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제 만날지 모르죠. 이제 영원히 이제 헤어진 거.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언약 안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알고 누리고 반드시 전달해 주셔야 돼요. 모세가 나중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금 신전 만드는 데서 어림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찬란한 미래가 보장된 왕자의 자를 놓고 얘는 도망자 신세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미디안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되죠.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복음을 가치 없이 놓쳐버리기 쉬워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힘이 되는 복음을 우리가 가치 없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으로 후대가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정말로 믿으면 되는데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당장 문제가 오고 갈등이 생기면 우리 자신들도 대부분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갈등 속에 빠져버리고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고 모세에게 이 언약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결단하시고 꼭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 분쟁 속에 어려움 당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답을 준 거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생명을 걸고 후대 살리고 그 우상도시 이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오래된 그 우상 숭배와 그 흑암 문화 속에서 각인뿔이 체질된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왔지만 그 체질이 남아있어 가지고 온갖 분쟁이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참된 힘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할 때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이 후대들이 복음을 받고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복음을 모세에게 전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광야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증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언제 그 응답을 보게 됐습니까? 나이 80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복음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문제 속에 사랑과의 갈등 속에 이생과의 갈등 속에 내 미래의 갈등 속에 헤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언제 옵니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전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나이 80년 만에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전달한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는 아무도 못 막아요. 우리 렘넌트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도 못 막는다니까요. 모세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가 막았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그 어마어마한 바로왕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탁 붙잡고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데 바로왕이 막으니까 전 애굽에 피재앙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바로왕이 꼼짝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이 뭡니까 이불 안에까지 막 그냥 이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온 집안과 막 마당과 전 이스라엘 현장에 이 개구리 떼가 막 덮치니까 얼마나 징그럽고 이게 두렵습니까? 그래도 꼼짝 안 해요. 나중에는 이 재앙, 파리 재앙을 막 내린데도 그리고 또 막 나중에는 가축도 죽어나가는 뭐 재산도 막 그냥 무너지는 이런 재앙을 이제는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여호와께 좀 얘기해가지고 이 재앙이 우리 애굽 땅에 좀 내리지 않도록 좀 막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 재앙을 막았어요. 재앙이 그치니까 바로 왕이 바로 또 마음이 또 바뀌어버려요. 그래야 또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애굽 온 땅에 독종을 내리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나중에는 막 우박 재앙을 내립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 전개 곡물과 이 재산을 전부 없애버리죠. 이런 손실이 오니까 이 바로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됐군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비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왕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애굽 땅에 이 어둠 흑암 재앙을 완전히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온 땅이 이제 막 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바로왕은 항복 안 해요. 여러분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이 흑암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어마어마한 이 언약 모세가 그 어머니께 받은 그 언약 그게 뭡니까? 그 언약을 나이 80세 돼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상기시키잖아요. 너 장로들과 함께 바로왕에 가가지고 내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희생 제사를 드려가니까 3일결정 나가도록 허락해달라. 희생 제사, 언약의 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문틀에 이 언약의 양의 피를 바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동네 가다 보면은 십자가가 뭐 무지개 색깔로 변하는 그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칼로 베어보세요. 뭐 노란 피 나오고 파란 피 나오고 뭡니까 보라색 피 나옵니까? 피는 한 피죠. 그 십자가 빨간 게 무슨 얘기냐면 희생의 양의 피, 희생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건데 그게 지금 다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거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거든.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발라놨는데 그날에 예굽의 그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대속 제물 되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이 사단이 재앙이 이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래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즉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냐?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을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임한 저주, 재앙과 흑암과 지옥권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여러분을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사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만왕의 왕 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예의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가진 여러분과 복음 가진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과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복음 가진 이 모세가 가는 곳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복음 가진 모세가 가는 이 광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여호수아가 가서 싸워가지고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진 이 복음,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 전달된 복음,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후대와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전달된 복음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9절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후대에게 이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 우리는 후대에게 이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 잡은 이 후대를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고 세계가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자기가 듣는 모든 얘기를 이 후대들에게 전하잖아요. 지금까지 양의 피 언약 붙잡고 애굽에서 나온 사실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신 그 증거들을 벽에 붙여라.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손목에 또 발목에 매고 또 이마에도 다 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누워서는 보이도록 천장에도 다 붙이라고.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볼 수 있도록 문 이 틀에도 다 바르라고 붙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라고. 우리 금토일 시대 합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시간표가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한 주간에 하루라도 우리 후대를 불러가지고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고 달란트를 발견되게 하고 스스로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받도록 우리가 생을 걸고 도와야 돼요. 모세가 지금 그 마모 평지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지금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지금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 어머니가 이제는 우상을 다 이제 점도 버리고 우상도 다 버리고 이제는 교회를 이게 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교회 가도록 이제 이 발판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많은 힘든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는 믿고자 교회로 가게 되었고 그 이제는 발판이 되어졌는데 그 이제는 응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바로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어떤 때는 영적인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 복음의 눈으로 내가 이제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섬기는 모교를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다 기광별로 모이면은
뭐 뒤에 모여가지고 목사님 뭐 험담하고 장로님 험담하고 뭐 식당에서 일하는 권사님들 뭐 험담하고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그 눈으로 이제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는 교회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안 가니까 뭐 어떤 뻔한 일이죠. 나도 모르게 이제는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다시 이 신앙생활을 회복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이게 간단치 않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제가 얼마나 이게 흔들렸으면은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수준과 안 맞는 사람하고도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니까 희한하대요. 내 마음과 생각은 아닌데 행동과 삶은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엉뚱한 데 가 있고 또 후회하고 희한해지더라니까요, 사람이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이 중직자들이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이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복음의 능력,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이에 이제는 제가 큰 이제는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 사고로 5명이 우리의 실수로 5명이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나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나 때문에 5명이 죽었잖아요. 그 얼마나 내 마음에 이 죄책감이 시달리는지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막무가내 시달리기도 하고 막. 그런 가운데 또 3년 동안 이 7번이라는 대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감당해야 되는 힘든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내 마음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때 다 엉뚱한 신비주의 전도하는 사람이 저에게 왔으면 어땠을까? 아니 율법주의, 아니 뭐 기복주의,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네가 교회를 빼먹어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전도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저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동안 셀 수도 없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도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이해되지고 기도는 하는데도 응답은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거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데도 기도 하나는 응답도 없고. 그런데 그게 이제 내 착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위기와 어느 어떤 고민과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그 위기 속에서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어려움이 왔는지,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도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오고 고통이 왔는지, 내 인생 문제에 대한 근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내가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이 영적 이 존재를 내가 모르고 영적 무지에 있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됐어.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이제는 사실적으로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늘 고백했던
예수님이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랬고, 내가 교회 다닐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때부터도 그랬고, 내가 몰라서 그랬지,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고,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셨구나. 이게 딱 깨달은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진지 몰라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위기는 그대로 있고, 갈등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실제적으로 나의 언약이 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갈등이 있어도 함께 하신다. 어떤 문제에 있어도 함께 하신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지나고 이제는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나도 모르게 복음에 이끌려서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내 인생을 쓰는 기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영원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고통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망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바르게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달할 이 축복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탕자 이 어거스틴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어요. 저 인간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생각을 고생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 어머니는 언약을 탁 잡고 누가 뭐라 해도 자녀를 놓고 기도를 담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지만 이 암브로스라는 그 감독, 그 목회자가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복음 가진 당신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이 눈물의 기도를 들은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힘을 얻고 평생을 기도했잖아요. 그래 성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각인뿌리 체질도록 우리는 헌신하는 그런 미션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구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명한 이 구절 아닙니까?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이 노래로 만들어서 부를 정도로 됐어요. 또 유대인에게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도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쳤지만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되면 나를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육신에 병든 분 계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못 깨달아서 노예가 되었어요. 복음을 깨닫고 출애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못 깨달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육신의 포로가 돼요. 그러나 깨달으면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생을 걸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TCK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에 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또 법을 어긴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 강하게 제재해가지고 10,000명 이상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금 제재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와 있는 다민족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망대를 다 준비해서 237 세계봉헌을 위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응답을 받는 그런 증거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참된 언약을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우리 현장에 참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후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3장